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은 왜 짓습니까?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겠죠.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거해야 할 처소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거해야 할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머리 둘 곳.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런 피조물에 다 동물들도 다 쉴 수 있는 거처를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전. 저는 성전,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이런 건물 성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하면은 건물 성전을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율법 아래서는 다 그렇게 신앙들을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외적인 그러한 일에 건물 성전을 화려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볼 것 같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성전은 우리들 이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거룩한 성전이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를 내가 몇 년째 믿고 있는데, 수십 년째 믿고 있는데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고 신앙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전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해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도 없어. 구원이 없어.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고 말씀드리는 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지, 그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이름으로만 예수 찾는 그런 건, 그것은 아직 율법 아래 초보적인 신앙일 때, 지금은 그렇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때,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마음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서 얘기고, 진리 안에서는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나의 믿음과 소망과 영광과 영생,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 보혜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왜 예수님 그냥 하면 되지, 왜 보혜사만 저렇게 찾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의 영이에요. 자신의 영. 그분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 교회의 홈페이지가 아나다 컴포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똑같이 그냥 성령을 얘기를 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와 계신지 함께 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세상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그냥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짓는 겁니까? 뭐가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터가 있으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터도 없이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옛날에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용산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부자예요. 하숙생만 120명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밤이면은 그냥 머리를 싸매고 저거 하는 게 한강에다가 자기가 집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작하려고 저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 없는 거지. 공중에 띄우니까. 그래서 그 참 대단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 양반 그 이후에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 이후에도 한강 위에다가 이렇게 띄웠다는 거 소식 못 들었어. 허망한 거죠. 터도 없이 무슨 집을 집을. 세상에서도 터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허망한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터도 없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말해요. 교훈. 세상 얘기,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건축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을 짓는 데는 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터가. 그걸 믿음의 터라고 하는 게 믿음의 터. 그 터는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죄사함 받고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마련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를 마련하면 난 이제 됐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러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씨,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 씨를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돌밭에 뿌린 자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린 자가 있고 또 옥토가 되어 있는 자도 있고 그렇게 여러 우리들 심령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길가에서 벗어나야 되고 돌밭에 돌을 걸러내야 되고 가시덤불은 걷어내서 불태워 버려야 땅이 옥토가 될 것 아니에요. 저 강원대 가면은 요즘에는 별로 화전민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 흔적들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산을 개강을 해가지고 돌돌을 걷어내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그게 한 해 걷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년 한 해도 또 걷어내고 또 땅을 파면 또 나와. 그러면 또 걷어내고 돌 걷어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된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믿음의 그 터를 보게 되면은 온갖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우리들 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불의한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우는 먼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돌밭과 가시덤불을 거두어내야 옥토가 돼서 그 위에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세상에서 지혜,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 터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내 율법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토가 된 내 심령 밭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닦아둠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우자기 십자가의 돌을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터를 마련을 했네.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근본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터가 있어도 건물이 안 되는 거지. 성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러게 되면은 성전이 집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안식을 하실 수가 있어? 쉬실 수가 있어? 그런 그 거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땅이 마련된 자는 판잣집이라도 줘야 돼. 텐트라도 줘야 돼. 건물을 못 지면은. 그래야 세상에도 사람이 기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터 위에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축을 해? 이럴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가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건축 자재를 주시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건축 자재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둥도 중요하지요. 석가래도 중요하지요. 세상 집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지붕이 덮는 것도 중요하고 뭐 창문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요. 안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빠지면은 그게 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에 쓰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누구는 기둥이 되고 누구는 뭐 석가래가 되고 누구는 뭐 창문이 되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천국 가는 거에 있어서는 목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따는 당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약속만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천국에는 목사 없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는 오직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한 형제예요. 다 똑같아. 그래야 동일한 천국이 되지. 누구는 뭐 세상에서도 저간데 나는 세상에서도 못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못 산다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2층 천. 마귀 나라는 그런데 마귀 나라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2층 천을 갔다 오면 2층 천에는 당연히 목사는 목사 있는 데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 증거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못 살았는데 이 세상에도 못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못 산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살아야 거기 가서도 잘 산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육신적인 이것만 아주 그냥 육의 소용만을 부추기는 그런 그 종들 그들 앞에는 모두가 다 그냥 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왜 잘못되어 있느냐?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생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안 따라가는데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돼. 저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 절대 아니야. 왜?
그저 이 세상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고 저 하면은 세상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만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지. 이 마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지를 않아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듭나고 부활에 이르는 이를 믿고 소망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는 우리들 예수 믿으니까 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본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 빛과 어둠 두 그릇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율법 아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길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혈의 공로만 할 게 아니라 보혈의 공로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나는 본래 땅에 속한 자였구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믿고 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버린다니까. 절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굴복.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게 왜 그러느냐? 내 율법에 내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보혜사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지요.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뭐다를 믿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 것에 즐기고 나 인생이 세상에서만 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에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으로 나 살고 그만둘래.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 시간 뺏겨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저거 하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중에 마귀의 심판을 받을 때도 영의 심판을 받을 때도 더 불쌍한 자가 돼버려요. 더 불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터를 마련한 자는 이제는 내 마음속에 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가와 돌밥과 가시덤불을 걸러내서 그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거룩한 터를 내 마음에 터를 마련을 했는지 이걸 모르고 예수 백날 믿어야 거룩한 성전이 안 된다니까. 택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히브리서 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터만 닦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거룩 짓는데 나아가야지 맨날 그냥 터만 닦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터만 닦는 자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자들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터만 닦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터만 맨날 갈고 닦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 가라사대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불의한 거.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의에서 떠나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밭, 가시덤불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버리게 될 때에 옥토가 되어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금년 한 해에 있어서,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한 해에 있어서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터를 마련을 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터만 가지고 그것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해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보혜사께서 완전히 자정을 하셔서 내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죄와 상관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고 열매 맺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